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듣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성경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걸로 제가 사람이 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이제 피조물들을 싹 지으시고 그 지은 피조물들이 이제 막 번성을 해나갔나 봐요. 저는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막 번성을 제가 이것만 못 봤어요. 다른 거 다 봤는데 이게 막 번성을 시작하는데 그들에게서 이제 딸들이 나니, 이제 뭐 신학적으로는 갑론을 막 말해. 이 딸이 누구냐고, 막 이게 어떤 년이냐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딸이 어떤. 그런데 2절에서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나와. 사람의 딸들은 이 땅에 가득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니까 또 하늘에서 또 뭐가 내려온 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히브리서인가 어디 말씀해 보면은 이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상속자가 아니고 이 천사는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종. 하나님이 구원받는 이제 우리 후사들을 위해서 부리시고 섬기라고 보내시는 종이지, 이 종을 절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삼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명한 사건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기업을 물을 자가 없자 자기의 종을 이제 후사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종은 네 후사가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틀림없이 이제 나오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종은 절대로 이게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마 이때 당시 함과 야벳, 셋, 뭐 이렇게 족속들이, 그 노아의 자식들이 있었잖아요. 그 노아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견해가 훨씬 많아요. 뭐 그것은 이제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판단할 문제고, 깨닫고 체험한 것을 나눠주면 되니까 뭐 그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겠죠. 그 존재들이 사람들의 딸들, 이제 여인들을 보고서 아주 닥치는 대로 부인을 삼았다니. 만약에 상순이 등치가 좋아, 아침 잘하게 생겨서 너 보라, 뭐든 잘 볼 것 같아. 너 하늘이 이거 하늘. 그래서 세 보니까 막 여인들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자기 보기에 좋은 자로 전부 아내를 삼는지라.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악해 보였던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이제 저들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 무리 중에 함께 계셨었던, 그들의 영혼 속에 같이 계셨었던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으나 아마 이런 모양새일 겁니다. 아담 이후에 노아 때 얘기니까 아담이 이렇게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여기 어디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나? 이것보다는 이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영이셨다. 이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영이셨다. 이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천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었잖아요. 그때 뭘로 계셨었어요? 말씀으로 계셨다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실 때 마리아의 배를 통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이셨던,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말씀이셨던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이신 분이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 육신을 힘입어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이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 또 있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죽을 수밖에 없던 사망의 죄에서 우리가 다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일 수도 있고, 너희는 어떤 일을 해도 본질상 이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를 떠날 수가 없다. 이 불순종이냐 아니냐는 것을 따지는 기준은 율법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 율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찾아냅니다. 이 율법을 피해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속에 숨겨져 있거나 안 숨겨져 있어요. 저 지하 빵카에다가 여러분들 죄를 다 뒤집어 놔도 다 찾아. 이 죄는, 이 율법은 그러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앞에 어떤 사람도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생명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생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법에 생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법의 기준을 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하죠. 땅 이유봉 무기징역. 그는 고소한 고반들에 의거하여 읽어주죠. 막 다 판결문을 읽어. 그는 얼굴이 심히 잘생겨 모든 여성들의 가슴을 뛰게 하였고, 막 이런 판결, 무기징역. 밑에는 뭘 참고하였음. 피해받은 사람들의 진술을 참고하였음. 이래가지고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나 거주의 자유는 있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됨. 너는 내 마음에 이렇게 판결을 내. 판사하고 검사들이 판단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살려주든지 깜빵에 가두든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은 찾아내는 거예요. 막 죄를 찾아내, 숨겨진 것도 찾아내고, 막 증인 세워서 찾아내고, 증거물 제출하라고 해서 찾아내고,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숨겨진 걸 다 찾아요. 그걸 숨겨가지고는 천국 못 가니까. 천국을 못 간다는 것을 지금 조금 부드럽게 표현해보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숨겨서는 못 가. 있는 걸 들춰내서는 가요. 저 뒤에 숨어 있는 걸 들춰내.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가 원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말씀이셨는데, 이 말씀은 영이시다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셨던 이분이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은 항상 죄에 매여 있죠. 항상 이 율법의 종로로 탑니다. 종의 형체를 빌어, 육신을 가졌다고 소리요. 종의 형체를 빌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본이 말씀이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칭은하지만 근본이 말씀, 영, 하나님과 동격이셨는데 이분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더 원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의하여 발각되는 이 모든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불쌍한 인간들을 위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과 본질이 같았던 이 말씀, 이 영이 하셨던 말씀이 종의 형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같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은 불순종의 죄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불순종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것도 불순종이구나를 깨달았어. 그럼 그건 숨겨주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을 숨겨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절대로 숨겨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있음을 들춰내고, 그러니까 여보 내가 어제 미안해, 내가 어제 상갓집 갔다 왔지. 아니야, 김마담 만나고 와서. 이런 거 부인 앞에 들춰내면 작살나는 거예요. 그걸 부인 앞에 들춰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이 들춰내고 깨닫게 해준 이것도 죄구나, 이것을 들춰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들춰내놓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이셨던 분이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종의 형체, 이 육체에다가 그 불순종의 죄값인 사망을 전부 나 대신 짊어졌다. 나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데, 이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내 죄를 내가 인정하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자기 걸 인정하지 않아요. 웬만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율법이라는 걸 갖다 대는 거예요. 이 율법은 너한테 긍휼을 베풀지 않아. 이 율법은 네 사정 봐주지 않아. 여러분, 율법은 절대 사정을, 법이 우리 사정을 봐주면 안 되잖아요. 그 법을 적용하는 판사나, 그 법을 판사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사람이 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다, 선처를 부탁한다. 이런 것이지, 절대로 법 자체가 이게 불쌍하니까 봐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은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해요. 반드시 우리가 죄가 없어야 천국을 가고 죄를 숨겨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죄를 낱낱이 들춰낼 수 있느냐, 숨으려고 하는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 앞에 들춰낼 수 있겠느냐 이게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들춰나고 났더니 이게 불순종이었구나, 이 불순종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이 사망이라는 값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참 이런 사람이구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당신께서 주의 사자의 입을 통해,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아하니 누구든지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이다. 율법은 긍휼이 없다 하더이다. 율법은 긍휼이 없어. 봐주는 것도 없다 하더이다. 왜? 그 숨겨진 죄를 전부 찾아내서 그것이 사망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네가 감당할 수 없으니, 영이시고 하나님과 근본이 같아, 영으로 같으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빌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종의 형체 속에다가 우리의 사망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주의 사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들춰낸 거예요. 들춰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 줬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겠죠. 뭐 요구하겠습니까? 첫째, 말씀이 너의 생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씀이 네가 이룰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가 이루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다시 너에게 주는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세 번째,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피의 공로와 그 고난의 공로에 대해서 감사해라. 감사, 우리가 7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피 흘린 날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피 흘림이 완성된 날 거룩한 주일이죠. 예수가 안식일 날 피 흘려 죽임당했으나 안식 후 첫째 되는 날, 우리가 부활절 부활했다 하잖아요. 안식 후 첫째 된 날 그 피 흘림을 완성하셨죠. 살아나신 거예요.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사망이 판을 친다면 안식일은 율법의 최고조였죠. 그러나 이 안식 후 첫째 된 주일은 그 율법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이죠. 일요일 날, 그 일요일을 우리는 거룩한 성일로 정하고 그날을 주의 날로 올려드리기로 결정했다 이거예요. 결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왜? 그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기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유익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이분께 우리가 감사 올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 결심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이방이라 안 된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서도 진정한 예배가 없대요. 드려야 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가 없고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심산에서도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할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가 이것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믿는데 내가 믿어서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삶의 중심으로 두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있는 그리심산 쪽에 있는 사람들을 가봤더니 거기도 아니래. 율법으로는 거기가 예배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울대공원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 거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여기 지금 에버랜드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 10만 명이 모였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받아요? 예루살렘으로 10만 명이 갔더니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진정으로 받을 수가 없어. 왜? 너희는 사마리아인이야. 이방인과 같은 집 혼혈이냐. 너는 니네 같은 이방인들은 혼혈 족속들은 이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어. 여기서도 예배를 안 받아준대. 그럼 하나님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게 그때 요한복음 2장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왕좌왕.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본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할.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게 막 우왕좌왕 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오시고 난 후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어차피 여기도 저기도 안 된다니 두세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고 모여있는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더냐. 요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지 않더냐. 저 말씀하시고 올라가지 않았냐.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을 모셔드리고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힘을 다해서 뭔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모여갖고 무진장 기도했대잖아요. 불에 혀가 갈라지듯. 그리고 결국 그 오시마 약속하신 그분을 성령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납득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세연중앙은 성령 강림절이 큰 절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기 대전시 대덕구 송천동 여기 몇 번지지? 하여튼 거시기 동네 여기 배추 팔던 여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우리가 정하자. 성별하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입당도 하고 봉헌도 했잖아요. 딱 성별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모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고 피의 공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이곳으로 우리가 정하고 여기에 십자가를 꽂기로 결심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걸 우리가 세연중앙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곳에서 기념받기로 하나님이 결심을 하여 우리에게 성별을 받았잖아요. 구별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거룩한 곳이 두 곳이 나와요. 첫째는 세연중앙교회,
그리고 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구별한 것이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성경에 교회와 그리고 가정. 그러니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가장 노릇을 해야 되니. 그러니 아무리 볼품없는 새끼처럼 보여도 그분을 높일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7가지 감사를 못하게 하는 일만 순종하지 말고 그 감사에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높이고. 납득되시겠어요? 아주 그냥 또 우리 이혜경 권사님이 딱 윤상인 집사님 바로 뒤에 앉아서 들으라고. 아멘 아멘. 여보 난 잘하고 있지. 아주 뭐 권사직분 받은 이후에 아주 영역이 그냥 하늘을. 자, 그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세연중. 그러니까 여기 본 예배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러니 막 제가 목숨 거는 거예요. 흩어져서 유튜브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고 모여 예배하는 대로 막 1부, 2부, 3부, 4부, 5부 막 이거 하려고. 그래서 여기를 교회로 세웠다 이게. 그래, 이 교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생활의 중심 장소가 교회여야 돼요. 성도의 생각의 중심이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감사입니다. 요 감사. 이게 주일 성수. 안식에서 거룩한 주일로 피 흘려 완성하셨죠. 11조. 이건 이따 2부, 3부, 4부 때 계속 얘기하겠지만 11조. 이건 돈이 아니라 감사. 주일 성수 11조.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온전한 감사, 온전한 전도, 충성, 기도, 성경 통독.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의 희생, 고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을 예배라 한다 이게. 그래서 이 예배할 곳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는 곳을 교회다, 이게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하다, 예배당.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가 목적을 달리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성별을 다시 할 때까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각 있는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하죠. 자, 요거 그리스도 얘기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창세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다,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혹여나 불순종의 죄가 그득그득했어도 이 사실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다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모든 뜻을 함축하고 함의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시다,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영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4글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고백되고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원래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사도 바울은 죽을 힘을 다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 안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순종의 죄와 사망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이시다 말이에요. 우리는 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던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을 하던 뭐 그건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창세기 때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이렇게 아담을 지어서 요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랑 함께 있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 떠나버리셨으면 좋은데
확 그냥 떠나버리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분이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그 무리 중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니 그래도 불순종을 해서 이걸 버려도 그만인데, 아담 하와 버려도 그만이잖아요. 버리고 돌을 명령해서 그 돌들로 아담 하와를 다시 줘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태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끝까지 집중하고 계신다. 시선을 끝까지 집중하고 계십니다. 너 불순종했으니까 버려버려,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신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불순종의 죄가 판을 치니 우리 안에서 이전의 아담처럼 함께 계실 수는 없었지만, 함께 계실 수는 없었잖아요. 단어 잘 들어야 돼요. 함께 계실 수는 없어졌어요. 이제는 함께 계실 수는 없었지만 이제 동행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동행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 이제 겉에서 이제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동행한 거예요. 동행을 하고 계셔.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똑같이 with지만 우리 한국말로는 이걸 나누어 쓸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율법과 진리를 나누어 표현할 수 있는 한국의 언어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종대왕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세종대왕님. 함께, 그리고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러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무리 중에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 무리.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무리 중에 함께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무리 중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무리에도 함께 계시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분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막 그냥 축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믿음 가지고 여러분 가정 가 계십니까? 그 가정에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 속에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실 겁니다. 그 무리 중에 함께 계실 것이니 그 속에서 모셔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답게 행동하십시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서는 이제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는데 갔는데 거기서 아유 이 과장, 아유 이 과장, 이 부장, 아유 그 괜찮아, 교회 아니 그 목사님이 보고서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 무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이 아예 떠나버렸대요. 어디로 떠나셨겠어요? 이젠 그 무리 중에서도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행하는 것이 항상 악하는 거야. 그러니 그 무리 중에도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신이 아예 그들을 떠났는데, 그 하나님의 신이 먼저는 영혼에서 떠났고, 둘째는 그 죽어있는 영혼들이 모여있는 무리 중에 동행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여기서 있을 수가 없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의 의로움을 인정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여러분, 우리 아무리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행하신 일 높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이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나는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무리가, 지금 여러분 여기에 죄진 사람 한 명 없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죄짓지만, 아이고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 말이에요, 어제까지 저거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 와서 저 뻔뻔 엄매 저 뻔뻔스러운 거 엄매 아멘하는 꼴하지 마, 아이고 지랄났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 이 무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무리 가운데 그가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처음부터 뭐 예수 영접합니까? 처음부터 예수 영접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이 이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신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깨닫잖아요. 회개를 하고 그 영을 우리 무리 중에 함께 계신 분을 모셔드리잖아요. 이제까지는 동행하는 자였으나 모셔드려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성도다 그러는 거예요. 지체다 그러는 거예요. 납득되셨지? 이 무리 중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 담임 목사가 뭘 해요? 막 억슴을 권한 거야. 하나님 불순종 가운데 있다 할지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라 이거예요. 떠나지 말아라. 이 무리와 함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곳을 성별하여 드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사업장이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응? 망했다고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무리에 함께 있단 말이에요. 니네 아빠가 아직 예수를 믿진 않지만 이 무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우리가 막 이곳을 거룩하게 만들자. 성별하여 드리자. 이 믿음의 일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과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자. 그럼 그걸 인정하지 않는 아빠나 엄마는 핍박하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뭐 미친놈 살칠놈 막 뭐라 하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서 무리 중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다. 자, 제가 왜 어렵게 이렇게 이 말씀을 쭉 드렸냐면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이걸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 그때 당시 그 무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창세기 6장 이게 지금 노아의 때인데 이제 노아가 뭘 짓기 시작합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창세기 6장에서 이제는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저 10장인가 11장까지 짓다가 이제 막 짓다가 이제 물홍수 심판이 한번 나죠. 그런데 오늘 참 희한스러워. 2절의 표현이 한번 2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쩌면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상황 환경 조건 여건에 미혹당하여 닥치는 대로 그 세상과 연락을 하고 닥치는 대로 그 세상의 즐거움을 가진지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아름다움을 보고 시작.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러분 연상되는 거 있죠. 연상되는 거. 솔로몬이 막 닥치는 대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사무엘 같은 데 보면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아내로 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옳게 보질 않으신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이제는 무리 중에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영조차도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더라? 육체가 됐더라. 이 육체는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항상 뭘 생각하든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이룰 방법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심판을 피해볼 길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망이라는 영원한 형벌을, 지옥의 형벌을 피해가 볼리하여 피해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육체. 납득되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 결과가 뭐예요? 아담이면 뭐 하겠어요? 이게? 아브라함이면 뭐 하겠어요? 이게 아녀자면 어떻고, 다윗이든 모세든 뭐든 상관없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육체가 됐으니 아브라함도 사망, 심판, 형벌,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다윗은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존재가 됐다 그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걸 놓고 이제 봐보세요. 그때 당시 아담의 아담됨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었던 겁니다. 아담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영 내지는 아담의 무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영, 둘 중 하나예요.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근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가 없으니 그들의 무리와 동행을 하셨죠. 느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상철이가 잠깐만. 나 코로나. 자, 이렇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이렇게 같이, 이거 엎혀도 되겠는데? 같이 있었었어요. 근데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멀어졌죠. 멀어졌는데 얘라 이 새끼 하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상철이가 이쪽으로 가도 떠날 수가 없어서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가.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선악과 다 따먹었네. 저쪽 가서 또 따먹어야지. 그러면 죄를 못 짓게는 못하고 사이가 멀어져.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야. 이게 죽을까 봐. 야, 너는 등치치고 너무 아장아장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계셨다가 불순종의 죄로 사이가 멀어졌어요. 사이가 늦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를 나누고 가르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버려도 되는 나를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동행을. 왜? 죄를 짓는 자리도 같이 있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짓고 계속 이 사망과 심판과 형벌을 향해 전속력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마치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마지막 선지자인 호세아를 보세요. 지금 자기 아내 고멜이 지금 나갔어요. 어디 갔나 한번 호세아가 가봤더니 옆집으로 갔어요. 창이 훤히 열려 있어. 근데 그 옆집 남자랑 돈을 받고 그런 막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호세아가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어깨가 처진 상태로 돌아와. 그러니까 부인들이 남편이 부인한테 말을 아주 자신 있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뭔 말하면 입 다물어. 어이구 젊어서도 고생시키더니 아주 그냥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호세아가 가서 너네 집 남자랑 이렇게 잠자리를 하는 걸 그것도 돈이나 받고 잠자리 하는 걸 봤는데도 그 자리에서 이놈의 펜네가 미쳤나 이게 머리채를 휘어들고 오질 못하는 거예요. 워낙에 바가지를 긁어대니까. 여러분 그 바가지 안 되는 거예요. 바가지 오늘 바가지를 깨세요. 바가지를 깨야지 이게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와서 바가지를 긁으면 지옥 가요. 절대 지옥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와서 호세아가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니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봤으면 가서 딛고 와. 네 부인 아니요. 가서 딛고 와. 그게 네가 세상에 나가서 선지자인데도 죄를 질 때 내가 너를 바라보는 심정이 네 눈으로 바람난 아내를 바라보는 심정과 똑같아. 호세아가 정말을 팍 가진 거 다 바라다주고 아내를 다시 데려다 놓잖아요. 그런 이치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상철이가 죄 짓는데 같이 가 있고, 우리 나라가 죄 짓는데 같이 가 있고,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마음 아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해. 마음 아파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의기소침되어 있는지 말이죠. 이것을 빨리 풀어드려라 이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들과 동행조차도 못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이. 그 3절 말씀해 보니까 3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제 나의 신이 이제 너희들과 동행조차도 못하겠다. 동행조차도 못하겠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 이제 동행조차도 못하고 내가 떠날 것이다. 시작.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여지를 남겨줘.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신까지 다 떠났어요. 동행도 안 해. 함께도 안 해. 이제는 이제 여기에 이제 심판이 내려. 이제 곧 심판이 내리는데 아직은 기회가 120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걸 70년 만에 졌다. 막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어떤 생각이냐면 120년 동안 방주를 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아직 120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방주가 지어질 때까지 이제 120년이 남았는데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 노아야 뭐야? 방주죠. 왜죠? 하나님 심판이 있대. 하나님이 떠났대. 이제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 짓는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듣겠죠.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몇 명이래요? 8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예수 믿어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아무리 예수 피가 어떡하? 여러분 이거 복음 한번 전하려면은 여러분 목숨 걸고 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 잘 모르죠. 세연중학교 맨날 예수 피고 맨날 11조 강조하고 뭐 돈만 걷는다고 이거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마땅한 이걸 안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가르쳐야 알지.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 아빠를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를 자기 눈으로 보고선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알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아빠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지. 엄마는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로 인하여 엄마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리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자식들이 자기의 시선을 가지고 아빠를 판단. 우리 아빠는 말도 없고 뭣도 없고 멋대가리도 없고 참 우리 아빠 이렇게 자기의 편견으로 아빠를 판단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엄마들은 납득되시겠어요? 일로 와 이놈 새끼야. 네가 나 뭘 얼마나 대단히 안다고 니네 아버지를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가 네 아버지 속까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요. 네 아버지가 지금 나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말이야. 나는 집안에서 그런 거 가르치고 있다. 일로 와. 오늘 여자 성도들 다 남고 가 그냥. 회초리를 맞이하지 않다고써. 이걸 가르쳐줘야지. 자기들끼리 둘이 살 때는 상관없어. 새끼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엄마의 역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역할이 없으면 애 나누는 것이 전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가정의 복인게요. 들이닥다 나놓지만 말고 길러. 엄마는 양육을 해야지. 아빠는 돈도 안 자고 짠돌이야. 이 새끼로 와. 아버지가 돈 안 들어가 짠돌이. 네 눈깔로 봤을 땐 그렇게 보이냐? 네 등록금 누가 내줬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그냥 입을 그냥 뚫렸다고 말다 그냥 뚫린 입을 그냥 쭉 이렇게 그냥 자크처럼 열어가지고 코에다 걸어버릴라 막. 이 엄마들의 역할이 그겁니다. 이거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자꾸 그 여자들한테만 그러시냐고. 내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왜 그 목사님이 여자가 할 얘기만 하냐고. 남자가 해야 될 일 하면 나 피곤해지잖아요. 내가 남자인데 그래도 이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보세요. 이 복음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11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막 너 그 나무는 왜 갖다 벼? 여기다 뭐 만들래? 방주가 뭔데? 몰라. 이게 다 연결돼서 뭐 이런 게 된대야. 뭐 물이 온다는데 이거 그때면 다 죽는다네. 그러면 그 사실을 설득을 하고 120년 동안 노아가 심지어는 노아 마누라까지도 땡땡대는 거예요. 좀 남편이 뭔가 조용히 하거들랑 내비둬. 여보 왜 당신 왜 그래? 여보 당신 근데 건들지 말고 내비둬. 여기에 뭐 립스틱 안 묻어왔으면 그냥 내비둬. 그런데 이 노아 부인조차도 노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막 그러니까 마지막 지팽이 하나 남았다고 막 저주하고 막 이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 그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한 사람도 그 복음을 듣고 방주에 탈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방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곧 너희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물심판이 내려올 텐데 이 심판이라는 것이 오기 전에 이 방주에 타시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심판을 합니까? 형벌을 합니까? 뭘 지옥을 합니까? 경험 못 해봤다고 보지 못했다고 그걸 믿어주질 않아. 그리고 결국은 120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으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120년 동안이나 주었으나 그 복음을 들은 것은 달랑 노아 식구 8명이더란 말이에요. 달랑 8명. 시작. 그들은 전에 120년 동안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다. 지금은 그 노아의 때와 같아서 성경에 보면 지금도 그 노아의 때와 같아서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아가지고 지금도 계속 피
피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예수 고난이다. 여러분 감사 때 먹지 말아라. 주일 어기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이 노아의 시대 때가 시작. 지금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젠 마지막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그 인자의 도래하시는 그때도 이 노아의 때와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피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무리 피의 복음만 옳다고 얘기해도 세연중앙교회는 한쪽으로 쏠렸다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 이걸 듣고 이 피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피의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말고 함께하는 사람 되라 해. 함께하는. 그게 나를 나되게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이 상태로 돌아가라. 이때에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신 영으로 말미암아 생육이 되는 겁니다. 번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 약속으로 성취되는 것이고 약속하신 가정이 복이 되는 겁니다. 아유, 그럼요.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자녀들이 그 양육을 받고 크는 거예요. 그 양육을 받고 커. 그러니 이 자녀들이 얼마나 큰 기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삼성그룹 이건희 이재용 회장도 당신 면접 점수가 좋으니 당신 우리 회사에 입사하도록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계약서 주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회장님의 약속도 어마어마한데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변치도 않아. 그것은 삼성그룹은 40몇 살 때 이사진급 못하면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도 변하질 않아. 이 율법의 시대 때는 하나님이 싹 걷어갔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싹 선.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유, 아멘 좀요. 이때는 떠났었어요, 하나님이 무리 중에서도.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있겠다.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울 때 걷어갔던 은총이 다윗 때는 있겠다고, 네가 뭔 짓을 해도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피의 공로를 믿고 마지막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함께 있어 줄게.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그때까지 내가 기회를 줄 테니 기도해라. 이제 그 노아 때는 120년밖에 기회가 없었으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가 120년이 더 남았는지 덜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믿어라. 이게 믿어라. 믿어. 이것이 납니다. 이것이 진짜 나를 나답게 하는 나의 삶이요. 내 삶. 이 나를 되찾을 때, 이 나의 진짜 나를 되찾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나의 삶의 본질이 될 때, 그 사람이 거하고 있는 가정은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거하고 있는 직장 장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생각만 하지 말고 나를 만들 생각을 해라. 나를 만들 생각을. 어때요? 다행히 정신 바짝 차려져. 목사님, 나도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결혼 좀 하고 싶어. 하지 말고 나를 만들 생각을 해라. 나를 진짜 나답게 만들 생각을 해라. 나를 진짜 나답게. 말이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말씀 정리할게요. 자, 결론 내릴게요. 이게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 이것이 내 진짜 나가 되고 나의 본질이 되면 가는 곳마다, 심는 곳마다 열매를 거둔다니까요. 열매가 맺힌 것이 기한이 되기 전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11조가 보장을 하는데, 내 생명의 날수를 하나님이 보장하는데, 주의를 내가 지키고 있는데, 이게 다 나를 보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피의 감사 속에. 그건 다음 주에 얘가 말씀을 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가 되시고 본질을 회복하시고
나의 나됨을 말씀을 통해 찾으셔서 하나님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생육번성 충만정복 다스림의 복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주먹 불끈 드시고 7분만 기도할게요. 7분 두 주먹 불끈 드시고 하나님, 들려진 말씀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들려진 말씀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나의 나된 본질을 온전히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거룩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